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주술사 발람을 초대했지만 그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다시 부탁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혹시 장소가 변하면 예언이 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발람의 예언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욱 강해지리라는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발람을 통해 자신의 불변하는 성품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인간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고 있고 이어 18절부터 24절까지는 발람이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5절 26절은 그로 인해 발생한 발람과 발락의 충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뜻하지 않게 차질을 빚자 발락은 발람에게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모압 왕 발락은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발람을 불렀을 때도 그가 오지 않아 재차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발람을 데려왔었는데 이번에도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재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분위기가 바뀌면 예언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며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발락은 비스가 꼭대기에 위치한 소빔들로 발람을 데려가는데 소빔의 문자적인 의미는 파수꾼입니다. 이 이름은 이곳이 요단 계곡 내에 있는 군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망대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첫 번째 장소보다 더 시야가 좁은 곳이어서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자락만을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발락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저주의 선포를 이끌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첫 번째 장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소와 7마리 수장을 준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이 타고 있는 동안 발람은 다시 한번 발락에게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라고 말한 다음 제단 주변에 발락과 일행을 두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갔을 것인데 기대한 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전과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발락에게 가서 전하라고 지시하시자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발락에게 돌아갔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던 발락은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인데요. 발락의 입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며 바알의 산당을 찾아다니던 모압의 발락이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발람이 그릇된 길, 유혹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이방 왕이 여호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발락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처음과 같은 예언이 또다시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8절에서 20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두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데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남을 속이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늘 마음이 변하고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발락은 장소가 바뀌면 예언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거나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복주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과 계획은 번복될 수도 변할 수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발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니 그저 순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떠한 불행이나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1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허물과 반역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들은 불행과 어려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행과 어려움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어지는 구절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을 발람은 힘이 들소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점술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고 어떤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23절 24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 구절에서 발람의 예언은 절정으로 치닫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점술이나 복술도 소용이 없기에 모든 사람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단 말인가? 이어 발람은 먹이를 움켜잡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결코 눕지 않는 사자에 이스라엘을 비유하며 두 번째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도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끝이 나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올라 발람에게 이제 저주든 축복이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번 달 5월에 함께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